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제가 신천지 측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하늘팟 384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흔들바위님 모시고 이렇게 반증이라고 할까? 반증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집화장님 이걸? 함께 어울려줬다? 하나의 어울림? 형제를 깨우쳐주기 위한 어울림. 붕우유신. 붕우유신. 이걸 빠르게 하면 네, 붕우유신을 빨리 발음하신 거죠? 네. 붕우유신입니다. 붕우유신. 친구끼리는 서로, 형제끼리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서로 형제끼리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붕우유신 붕우유신 정신에 의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다. 그쵸. 그간 신천지에서는 저에게 신천지를 비방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며 저를 근거 없이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근거 없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또한 조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전에서 비방을 찾아보면 남을 헐뜯고 비웃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던 하늘팟에서의 저에 대한 발언은 분명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요한집파장인 최동희 씨와 한팩트 씨 그리고 하늘팟 측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교인분들은 누가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과 하늘팟을 번갈아만 들으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 요구와 함께 신천지 요한집파장에게 보내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질문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으신데 꼭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구약이 옛 언약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집파장님은 분명히 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때 구약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고 네라고 하신 것인가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새언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신천지 교인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내용과 신천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 성경책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오신 분들도 자신의 성경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성경 내용을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앉으사에 보면 나나주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표시를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나나주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장 29절로 가서 나나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 기대어 누웠는지라 유대인의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앉으사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의미는 기대어 누워있다는 말이고 이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가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탁자 위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고 저렇게 누워서 기대어서 먹는 자세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문화를 알아야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대 문화와 당대 역사에 입각해서 읽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저 앉으사라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도들과 함께 누워 기대어 식사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일단 저 구절을 읽고 저 유월절 먹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유월절 먹기에서 유월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대신 죽었던 그 양을 가리키는 말이 저 파스카입니다. 그리고 저 양고기를 먹었죠. 그리고 이때 유월절 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저 양고기였기 때문에 저 양고기가 유월절을 부르는 대표적인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과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쓰디쓴 나물을 저 유월절 양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 식사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먼저 유월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유월이 어떤 의미인지 보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간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그 문의 상인방과 양쪽 설주에 바르도록, 그러니까 위쪽과 양 옆쪽에 바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가 발라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넘어가셨고,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을 넘어가신 것을 가리켜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즉 유월의 넘어감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식사는 대대로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거기 또 12장 13절 14절을 보니 내가 애굽 왕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또 나왔죠. 즉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을 넘어가시는 것이 유월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던 그 날을 대대로 계속 기념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유월절 식사, 유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대대로 지키는 이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 즉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되게 엄중한 식사,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식사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이방인이나 거류민들 또 타국 품꾼들은 먹을 수 없는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인데 이때 우리가 꼭 염두에 내는 것은 유월의 의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월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넘어가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유월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센터 수료 이후 입교하는 과정을 유월이라 부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용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의 의미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여서 그분의 상인방과 양쪽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저 피를 바른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이고 이때 유월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넘어가셨다,
용서하셨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 심판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저 유월절 식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야 했고 그 와중에서도 계속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그날 당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 강대국의 포로로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만 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저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박살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C 58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도 영원한 규례였던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의 유월절 식사를 줄곧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이어왔었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인 이 그림도 있는 것이죠. 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넘어가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히라보 원문으로는 파스카죠. 이 파스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는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사례하시고, 여기서 사례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잔을 받아서 감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월절 식사 때 먹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금 유월절 식사 때 먹었던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제자들이 다시금 유월절 식사의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봐야 하죠.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유월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죽고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 주셨던, 유월에 주셨던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미 그 유월이 분명히 벌어졌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을 때 그 피 때문에 유월이 벌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골고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골고다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복습해 보자면 이 언약의 피는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제단과 제단 기구 그리고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죠.
즉 계약 당사자 양쪽에게 뿌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 뿌림 받은 백성은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용서되고 거룩해진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게 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구약 성경에서 확인했었던 언약의 피에 관련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저 모형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사건에도 저 내용이 딱 들어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면 제물의 죽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제물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핏뿌림의 사건은 정말 벌어졌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죠. 즉 신약 교회가 저 핏뿌림의 대상이었음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신약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거룩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짐, 언약이 성취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가 용서됨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정하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언약이 이루어짐이라는 말은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언약의 이루어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언약의 예언으로 유명한 예레미야 31장이 이미 신약 교회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벌어졌고 이것이 유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분의 피가 뿌려져서 그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서 마침내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핏뿌림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이들만의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는 음식의 메뉴는 다름 아닌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것은 핏뿌림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월절 식사에서 나오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고 또 유월절 식사에 나오는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무교병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했고 또 이 포도주가 예수님 자신의 피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물인 자기 자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인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익숙할 이 그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유월, 악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식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유월을 기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념했던 이 유월절 식사는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넘어가심을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파라오 밑에서 탈출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이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신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찬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천지 교인분들은 성찬은 그저 기념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대대로 기념하던 유월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 식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안 되고 이 뒤를 읽어봐야 성찬이 단순 기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너희가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유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전하는 방식이 바로 성찬의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감사의 식사, 성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이렇게 세 구절이 있는데 이 세 구절들은 하나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 신약 교회를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먹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성찬은 제물을 먹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 식사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치 구약 때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먹을 수 없었듯이 이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식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먹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시간, 마침내 이 땅에 벌어진 완전한 유월을 고백하고 이 땅에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영상과의 연결점을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루어짐은 시내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루어짐은 골고다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 이루어짐은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1장 27절에서 봤듯이 죄 없이 되는 것이 이 언약 이루어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최종적인 의문점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몸이 찢기실 때 그분은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잔은 그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그분의 고난이 절정일 때 그분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포도주에 동참한 이들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순간 그분이 포도주를 드셨듯이 또 포도주를 먹은 신약교회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다룰 것이고 그때 총회장님 친필에 대해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한 내용, 신천지에서 새언약을 다룰 때 다루는 계시록 본문들도 여러분들께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언약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성경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천지 탈퇴 매뉴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측은 저에 대한 비방을 멈추시고 저에 대해서 이미 비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